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날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인간 사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친척 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약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 속에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일을, 약속을, 축복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고 사람 앞에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부족함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벌어진 이 질투로 인해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야곱과 라반 둘 다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부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아내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두 아들 레아와 라헬이 있다고 그랬죠. 레아에게 또 여종이 붙었고 라헬에게도 여종이 붙어서 4명의 여인 사이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네 자손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12아들이 태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야곱과 라반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카와 외삼촌 사이에 친척 관계이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양보가 없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라반은 라반대로 자기의 꾀를 껴서 할 수 있는 대로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야곱에게 두 아들과 두 딸과 두 여종을 주었지만은 이 딸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라반의 야비함, 거기에 맞서서 야곱의 야비함, 어떻게든 삼손의 가축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 그의 이런 야비함, 이런 것들을 어울러서 하나님은 그래도 택하신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인간의 죄악성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라헬이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 라헬이 자꾸 아기를 낳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질투하고 원망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좀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어떻게 언니의 자식들만 안고 살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내가 뭐 잘못해서 너가 아기를 못 낳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안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꼭 레아하고만 잠을 잤느냐. 너하고도 잠을 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 여종이 나에게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아들을 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니까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푸신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의미를 가진 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하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또 야곱에게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해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칭합니다.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을 주어서 자식을 낳아서 언니보다도 더 강하게 되겠다. 더 자식을 많이 낳겠다 하는 이 경쟁심.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인간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12지파를 형성할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레아가 자기가 아기를 더 이상 못 낳는 걸 보고 자기 여종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줘서 또 아내를 낳게 해서 실바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복되도다 해서 그 이름을 가시라고 했고, 가시란 말은 복되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실바가. 그래서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란 자녀를 낳습니다. 레와의 여종도 낳고 라헬의 여종도 낳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넘어가 봅니다. 이제 레아의 큰 아들인 르우벤이 길가에 나가서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합한채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게 여인들에게 임신을 잘하게 하는 어떤 이 식물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합한채 나한테 달라 하니까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가 놓고, 왜냐하면 레아가 원래 첫 번째 야곱의 부인이니까요. 라헬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네가 네 남편도 빼앗아가 놓고, 근데 이제 내 아들이 지금 르우벤이 겨우겨우 찾아낸 합한 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헬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합한 채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내 남편과 자야 되는데 내 대신에 당신이 들어가라. 언니가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라헬의 모습 참 대단하죠. 질투심입니다. 사실은 질투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질투심.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받은 벌 중에 한 가지가 질투심입니다. 질투심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열망입니다. 언니에게서 내 남편을 빼앗아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 질투심,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또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레아가 야곱을 만나서 오늘 나 당신하고 자게 됐어. 아니 오늘은 라헬하고 자는 날인데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합 한 채를 주고 내가 당신을 샀다고. 남편을 샀다는 거예요. 합 한 채 주고. 그래서 동침을 하였더니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합 한 채를 오히려 동생에게 주었는데 레아가 임신해가지고 5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값을 주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칭합니다. 값이란 뜻입니다. 값을 주셨다. 레아가 또 임신해서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남편이 여섯째 아들을,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스불론, 거한다,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칭했다. 레아가 또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가 다시 또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질투심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가정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일을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땅의 모래와 같이 창궐하게 하리라. 그래서 자녀를 낳아주고 결국 나중에 12지파가 12아들을 통해 형성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들 하나도 못 낳았어요. 레아가 6명 낳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었으므로 여러분, 아기를 생산하는 것, 자녀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게 자녀가 1명이다, 2명이다, 5명이다. 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자녀를 더 낳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더 주십시오. 또 아들 하나 더 주세요. 1명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칭했다. 더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까지가 24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가정관계 속에서 여자들의 질투심 때문에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11아들이 태어났고 마지막에 또 베냐민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헬의 몸에서. 자,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여자의 질투심, 이것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이 망쳐질 것 같지만 망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신 자, 택하신 자, 은혜 베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 이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외삼촌 안에서 일하고 얻은 이 자녀들, 처자들,
이게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종들 그리고 이제 자식도 11명이나 태어났고 딸도 1명 디나가 태어났는데 이제 외삼촌 나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집을 좀 세우게 했어요. 나 외삼촌 집에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으면 나하고 같이 살자. 너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복도 받고 딸들도 같이 지내고 너무 좋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가고 싶으면 혹은 나하고 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재산을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라. 내가 너에게 너가 일한 모든 값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또 외삼촌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다 아시지요? 내가 올 때는 외삼촌 집에 가축이 적은 때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번성하여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할까? 야곱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오늘 양떼들 다니면서 보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니까 흰 양들 말고 좀 이상하게 생긴 들은 전부 내가 가져갈게요. 염소 가운데서도 점 있는 것, 이상한 것들 전부 내가 병든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게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나중에 오셔서 보고 내 품삯을 이게 내 품삯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조사를 할 때 내가 옳게 행했다는 것을 외삼촌이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혹은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날 라반과 야곱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흰 양들 흰 염소 다 따로 떼고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별로 좀 이상하게 생긴 것 전부 따로 떼가지고 이제 사흘길을 떼가지고 서로 교미해가지고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아롱진 것 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라반이 딱 떼어놓습니다. 주기 싫다는 이야기지요. 외삼촌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에서. 아무튼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그리고 품삯을 많이 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아주 그 지혜가 나옵니다. 좋은 말로 지혜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교활함이 나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희한한 생각을 해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냅니다.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양떼들을 향하여 보게 하면 그래서 새끼를 뺍니다.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니까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해서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자기 양을 따로 떼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잘 보존을 합니다. 거기다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뺄 때는 야곱이 개천가에다가 아까 한 그 가지를 딱 두어서 새끼를 빼게 하면 그 새끼가 얼룩진 걸 낳습니다.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비실비실한 그대로 내둡니다. 그래서 흰양 잡고 낳아라 하고 놔두더라는 거죠. 상당히 교활한 행동이죠. 실제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한 모든 양떼들은 전부 얼룩지고 검은 것 이런 것들이 아롱진 것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더라. 야곱의 교활함,
라반의 교활함.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이 좀 더 교활한 것 같았는데 그 교활함을 넘어서는 야곱의 교활함. 이렇게 해서 어쩌면 지식이 더 많았다고 할까요? 어쩌면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런 아롱진 것을 보면 양떼들도 자꾸 보면서 물을 마시다 보면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나온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현실 속에 꿈과 비전과 기적을 창출해낸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내 몸속에 자꾸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내 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는 상당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불가능한 것에 그냥 절망하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루어야만 하는 그 성격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격이 된다는 것.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러한 성격이 그 안에 좋은 성격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 야곱의 가정 안에 이 아내들로 인해서 질투심을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나가는 길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외삼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야비하고 교활한 어떤 지능 싸움을 해나가는 속에서 오히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리고 7.8기의 사람인 야곱이 오히려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게으르고요, 꿈이 없고요, 가만히 빈들대고 앉아있고요, 이런 사람들 참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옆에 사람과 토론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모든 성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